이사야서 10장 20절부터 34절 본문으로 말씀 묵상합니다. 어저께 다른 화로다가 시작되면서 그 대상이 아수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의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그들은 착각을 하고 자기들이 잘나서 그렇게 하는 줄 알고 기고만장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응징하실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제 그 결과 오늘 이제 20절부터 결국은 이제 이 아수르 제국이 망한다는 얘기는 그 아수르 제국 아래서 신음하던 당신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유다를 향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또 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쁘세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이렇게 징계하시면서 또 그들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고 또 그런 중에도 또 그들이 혹시라도 정말 오해할까봐 혼을 내시는데 또 그들을 위로하시는 것을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하십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훈육할 때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무턱대고 우리가 매를 대고 혼만 내지 않잖아요, 그렇죠? 왜 혼을 내는지 그 동기가 뭔지 그런 것을 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자녀가 잘못한 것에 따라서 어떤 때는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해라는 말을 한참 우리가 보류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엄하게 자녀를 또 다스려야 되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에도 하나님의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징계가 없다면 뭐라 그랬죠? 사생아다. 친아들이 아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랑하니까 또 자녀들을 혼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그렇죠. 복잡하세요. 근데 이 자녀들이 이런 하나님의 그런 부모들의 사랑을 아는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혼을 내도 금방 또 나를 사랑한다 그러시고 그만두실 거야. 미리 지레짐작으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죠? 머리가 커가면서 부모님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심리전을 하듯이 말이죠. 그래서 진짜 잘못하지도 않았는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으면서도 잘못했어요 말로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똑같은 행동을 또 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 그 상태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그 관계에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이 정말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저께는 너희를 지금 치게 될 아수르 그들이 정말 영원하지 않을 거야. 결국은 그들도 교만해져서 내가 그들을 응징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에 이어서 오늘 20절에 그날은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온전히 실현되는 날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실행되는 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이죠.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아수르 제국이 멸망당하는 그런 순간이 올 때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그 찌꺼기가 가득한 은과 같이 된 당신의 백성을 이렇게 정말 그 불순물을 제거하시는 이런 과정 속에서 결국은 그들도 심판을 받고 결국은 그들의 도구인 아수르가 심판을 받은 그 최종의 그 결과가 과연 뭐냐? 결과물이 뭡니까? 찌끼가 제거된 순전한 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남은 자다. 남은 자. 근데 그 남은 자의 어떤 모습입니까? 그 순전하다. 찌끼가 없는 모습이 뭡니까? 딴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한 분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것이 그 남은 자의 특징이에요. 그렇죠? 그게 바로 불순물이 다 제거된 모습이다. 우리 순전한 믿음 갖기를 원하죠? 아멘. 순전한 믿음.
정말 불순물이 없는 그런 정말 그런 진실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죠.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것입니다. 100%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진실하게 의지하려니, 진실하게 의지하려니. 입으로, 말로만이 아니고, 우리의 머리로만이 아니고, 우리의 전부로, 전심으로,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많은 과정을 거쳐서, 그 불같은 시련을 거쳐서 결국은 그 결과물이 뭐냐? 인생 정말 다른 거 의지해서는 그 모든 것 내가 의지하던 것이 다 나를 치는구나, 공격하는구나.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아멘? 우리가 믿는 사람들, 우리가 믿는 재물들 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나를 치는, 아수르를 의지했었는데 아수르가 결국은 이 유다를 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않고 뼈아픈 그런 교훈이죠. 그렇죠? 참 인간은 미련해서 직접 경험해 봐야 아는 게 많이 있어요. 그렇죠? 저 사람은 다를 거야, 이번은 다를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플러스 다른 것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불같은 시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은 소수가 남을 건데, 그 소수 남은 사람들이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100% 의지하는, 진실하게 의지하는 그런 남은 자가 있을 거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 소수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2절, 23절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하시죠. 남은 자만 돌아와. 백성이 바다에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다 돌아오는 것이 아니야. 남은 자만 돌아와. 하나님의 작정된 파멸이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것을 행하실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남은 자 이야기를 하시지만, 그것 때문에 또다시 느슨해지고 착각해서 하나님이 이번에도 그냥 경고로 끝나는 게 아닌가? 그러고 계속 죄 짓는 상태로 남아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이번에는 내가 작정했어. 내가 공의로 파멸을 작정했어. 너희 예루살렘 너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응징을 받을 거야. 앞에서 쭉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들한테 임할 거야. 그것을 통과해야지. 통과한 다음에 너희가 그 속에서 이렇게 정말 완전히 새로운 그런 마음을, 신앙을 갖게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참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어저께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8장 13절 다시 한번,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이사야 선지자가 만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스랍들이 그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자리에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낱낱이 그냥 노출되는,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두려워했던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이 작정한 파멸을 끝까지 이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통과한 다음에 소수의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이 결국은 나를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구루터기에서 다시 새싹이 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물렁물렁한 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정말 그 용서하심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최소화시키면서 그
그것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죠?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2절, 23절에 다시 한번 아니야, 남은 자만 돌아와. 잘 들어. 남은 자만 돌아와. 너희 대다수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망할 거야. 그렇게 얘기하세요. 너무 쉽게 용서, 너무 쉽게 회복 얘기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들읍시다. 귀담아 들읍시다. 우리의 영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경성하도록 이 말씀을 잘 받읍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위로의 말씀도 하시지만 또 경고의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심판의 메시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잘 받아야 되겠죠? 거기서 머리 굴려서는 안 되죠? 부모님 앞에 지금 내가 혼나고 있는데 내가 머리를 굴리는 거 자꾸만 심리전을 해서는 안 되죠? 엄마 아빠가 왜 이러시지? 이거 요거만 잘 넘어가면 괜찮을 거야. 아니죠. 부모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혼을 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혼나는 문제를 잘 마음속에 생각하고 거기서 뼈를 깎는 아픔을, 고통을 통해서 돌이켜야 되겠죠. 그렇죠? 돌이켜야 돼요. 내 잘못을 정말로 인정하고 그 잘못을 바로 고쳐야 되죠. 고쳐야 되죠. 그래서 여기 돌아온다. 남은 자만 돌아온다. 21절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이 돌아온다는 얘기는 그래서 나중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냥 장소만 그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장소의 움직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상태가 돌아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태도가, 마음 자체, 가치관과 모든 것들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완전히 그 방향이 전환되는 방향 전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회개죠.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하나님께서 24절 하나님께서 또 위로해 주세요.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아수르한테 너네가 공격을 당하고 너네가 망할 것 같이 그렇게 정말 이렇게 많은 피해를 입을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또 위로하세요. 그렇죠?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막대기로 사용하시는데 그것으로 공격당할 때 너네가 두려워하지 마.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또 약속해 주세요. 계속 반복하시죠? 혼내시고 다시 얼르시고 혼내시고 또 얼르시고. 내가 오래지 않아서 어느 정도는 너네가 맞을 거야. 근데 오래지 않아서 내가 분을 그칠 거야. 어저께 그쵸? 여호와의 분이 그치지 않고 계속 손이 펴져 있었다. 우리가 몇 번 반복되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어저께 그저께. 근데 그 분이 그칠 때가 올 것이고 오래지 않아서, 그리고 너희를 치던 그 애굽 아수르는 내가 진도로 멸할 것이다. 그러니 너네가 징계를 받을 때 절망하지 말고 그 본의를 잘 파악하고 거기서 잘 견디고 회개하고 참으로 마음으로부터 돌아와. 내가 너희를 다시 구원할 거야. 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아수르의 공격이 끝나는 것은 아수르 제국의 어떤 그런 정책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아수르의 손에 달려있다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때를 언제 정합니까? 아수르의 공격이 언제 이제 다 됐어. 아수르 왕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분이 다 사라졌을 때, 하나님의 분이 다 했을 때, 하나님의 분이 그쳤을 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아수르 제국의 왕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우리 이거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거룩한 자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힘들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아수를 멸하실 것인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사건들을 열거하십니다.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주신 것 같이, 이것은 이제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미디안이 괴롭힐 때 하나님께서 결국 기드온을 세우셔서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승리를 안겨주셨듯이, 또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모세를 통해서 이 추격했던 그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키신 것 같이, 그렇게 아수르 제국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다 말씀하세요. 미디안 족속, 원수 미디안, 원수 애굽, 다 과거에 이 조상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렇죠? 지금 아수르 제국이 훨씬 더 커 보이겠죠. 그렇죠? 미디안도 대단했지만 또 애굽도 대단했지만 그건 다 과거 얘기고, 지금 현재 아수르 제국은 훨씬 더 강대한데 이 아수르 제국을 과연 하나님께서 이기실 수 있을까? 아수르의 그 소나기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 하겠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아니야. 과거의 미디안으로부터, 애국으로부터 구원해내신 하나님께서 아수르 제국으로부터도 능히 구원하실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미디안도 애굽도 아수르도 계속 이렇게 어떻게 해요? 진화하죠. 그렇죠? 원수가 진화해요. 그렇죠? 점점 더 현대화되고 말이죠. 굉장히 최첨단의 그런 무기를 갖추고 있어요. 그렇죠? 아수르는 애굽에 비해서 얼마나 또 모세 시대보다 얼마나 더 많이 준비가 돼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을 못하실까?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은 핵무기가 있어요. 그렇죠? 핵무기를 무장한 초강대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워서도 이기실 수 있을까요? 현대가 얼마나 발전했는데, 과학으로 발전했는데 하나님께서 감당하실 수 있을까?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아수르 제국은 새로운 제국이니까, 새로운 원수니까 하나님이 과연, 물론 바로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건 우리가 알아. 미디안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건 우리가 알아. 그렇지만 하나님이 과연 아수르로부터도 우리를 건져내실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그렇죠? 남의 연병이 뭐죠? 뭐라 그러죠? 남의 연병보다 내 곧불, 제 곧불이 더 아프다. 그런 말 해요. 그렇죠? 항상 내 문제가 제일 커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 현재의 문제가 제일 커 보여요. 그래서 아무리 다른 사람, 과거에 어떤 것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해결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번에는 이 문제만큼 해결을 못 하실 거야 라는 불신의 마음들이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면 오늘날 이 문제에서도 하실 수 있어 라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과거에 미디안을 쳐주신 것처럼, 애굽을 응징하신 것처럼 아수르 하나님께서 그렇게 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에서 너네가 왜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너희 자신을 돌아보고 너희의 그 죄악으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28절부터 32절에 여러 지명 이름이 나옵니다. 아얏, 미그론, 믹마스, 게바, 라마, 기브아, 갈림 쭉 나오죠. 이 지명 이름은 사실은 맨 밑에 보시면은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을 향해서 쳐들어오는 아수르 제국을 얘기합니다. 또다시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또다시 돌아가요. 그렇죠? 아수르 제국이 이 예루살렘 성을 공략하는 것을 아주 생생하게, 너무나 두려움있게, 긴장감 있게 그
예루살렘 주변의 여러 지명을 언급하면서 마치 북쪽에서 남쪽으로 예루살렘 성을 쳐들어오는 어떤 그런 능선의 길을 따라서, 안 그런 장소도 있긴 하지만 그런 장소를 따라서 이렇게 쫙 그들이 진격하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현실은 아수르 제국의 위협 속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오래지 아니하여, 아직은 하나님의 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응징하시는 단계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죠. 빨리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끝에 33절 34절에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마치 여호와께서 도끼가 되듯이 그 가지를 꺾고 장대한 자를 찍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 이 가지와 장대한 자가 누구냐? 우리 매일 성경은 아수르를 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부제를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아수르 제국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응징하실 것으로 그 가지를 꺾고 아수르 제국을 퇴치하실 것이다. 높은 자를 낮아지게 하실 것이다. 빽빽한 숲, 레바논, 그 모든 것은 다 아수르 제국을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어떤 또 주석가들은 11장의 이야기랑 연결해서 이 가지와 장대한 자를 예루살렘으로도 해석을 해요. 양쪽 다 읽힐 수가 있습니다. 읽을 수가 있어요. 아수르를 멸하신 하나님으로 읽을 수도 있겠지만, 또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그 아수르 제국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결국은 이 교만한, 이 정말 높은 자, 이 예루살렘을 그렇게 완전히 정말 이렇게 또 심판하실 것이라고 읽을 수가 있어요. 결국 그래서 우리가 잠깐 내일 본문을 잠깐 먼저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정말 메시아의 그 말씀과 연결되는 것인데, 이 뿌리라는 것이 이게 그루터기잖아요. 그렇죠? 그루터기는 나무의 밑둥이에요. 그렇죠? 위는 잘라진 거예요. 도끼로 위를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먼저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그루터기화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남은 자라는 것은요, 위로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이 먼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께서 끝까지 당신의 작정된 파멸을 예루살렘에 행하신 것이 먼저예요. 그래서 앞에 오늘 33절 34절을 예루살렘에 향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도 해석이 충분히 가능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드려야 됩니다. 건강한 의미로서. 우리가 부모님을 존경해야 돼요. 그렇죠? 부모님을 무서워해야 돼요.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물론 그 사랑이 인자한 사랑도 있지만, 거룩하신, 우리와 정말 다르신, 구별되신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지 하나님을 나한테 맞춰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가 종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종 부리듯이 내 입맛에 맞춰서. 아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고만장해 있고 하나님의 머리 끝에 올라가 있는 것이죠. 올라가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계속해서 매를 맞으면서도, 그렇죠? 계속 멀리 갔다 우리가 1장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정말 너무나도 완악한 그런 마음, 우리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은혜롭지만 또 두려운 말씀, 이사야서를 통해서 또 묵상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남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교만했었는지, 그들이 걸어가신 하나님을 얼마나 만우리 여겼는지, 그 하나님께서 말 안 듣는 그 자녀들을 이렇게 징계하시는 그 말씀, 그 마음, 저희가 아버지 참 우리 자신에게 더욱더 비춰보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진실한지, 얼마나 순도 100%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제자 안에 있는 불순물들, 주님의 이런 작정한 파멸을 다 통과한 다음에 회개하지 않게 하시고, 이런 말씀을 듣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주님 반면 교육을 삼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남은 자의 후예로서 주님 앞에 온전히 바른 믿음 생활한 저희가 되게 하시고 오늘날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